예,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1-1의 4단원 하나님 나라와 출애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5과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용사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14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해의 본문, 홍해를 가르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망 혹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왕에게도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사이에는 이제 광야가 있죠. 광야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것처럼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은 거기에서 다시 언약을 세워서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서 도착하게 됐을 때에 이 바다 앞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군대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어떻게 그들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느냐?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구원해 했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불신의 말과 불신의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 교사와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떻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삶으로 또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과 교사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믿은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 앞에서, 군대 앞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길을 여시기 전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애국 군대와 자기 백성들 사이에 막으셔가지고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여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탄 마귀와 대적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상을 차려주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는 바다, 구원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물과 구원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바다가 됐고 심판의 물이었으며 죽음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지만, 같은 바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린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인데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죽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죄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부활하는 것, 그것을 세례다. 그것을 홍해 사건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길을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이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 그것을 허무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물이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씻겨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랜드마크와 같은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5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 붙어서 전쟁을 해서 세상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며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위기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였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한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로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